디모데후서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인데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마지막 남기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유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에게 화가 나신 건 아니죠? 대답을 안 하셔서. 네. 유언이라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디모데후서 전체는 바울이 사실은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역사상에서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66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 편지를 보았을 때에 그 전 한 2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말씀이라고 보았었을 때에 마지막 편지, 유언, 그리고 순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 편지를 작성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만 이 안에 바울의 마지막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남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언과 같은 의미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 전체가 읽었을 편지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듯이 바로 앞 단락에 있는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과 맞물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5절부터 18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울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해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부류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 이 두 부류로 딱 나누어요. 특히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강조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바울 자신의 편에 선 것처럼 디모데, 너 역시 바울인 나 자신과 함께 꼭 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간절한 바람과 함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강하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강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명령법입니다. 강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강하라라는 표현, 우리는 강하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강하라라는 이 표현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능동태처럼 되어 있죠. 너 강해라, 너 강해져야 해, 강해야 해, 너는 꼭 강해야 해, 이런 의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능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수동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법인데 강해져라, 강해라 라는 말인데 스스로 강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 마음을 좀 강하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강하게 되어라라는 이야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또 현재 명령법이에요. 현재 수동태 명령법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강하게 되어라.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강하게 되어진다고 할 때 무엇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던가요? 무엇이? 예?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까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들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돈.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좀 목소리에 힘이 굵어지고, 예. 좀 걸음걸이가 좀 달라지고, 예. 또 무언가를 바라볼 때 좀 여유가 있어지고, 돈이 있으면 좀 우리가 강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돈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될 수 있는지 몰라요. 돈만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최고죠, 뭐. 돈이 있으면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며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을 자세히 곱씹어 보면 하나님과 재물, 이게요 여러분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태는 묘사하고 있거든요. 재물, 돈이에요. 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그만큼 하나님과 같은 파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처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죽일 정도의 힘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할 수 있습니다. 돈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학벌도 그럽니다. 학벌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했었을 때 어떤 집사님의 이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도사님인데. 왜 미웠었냐면, 아니 여러분, 성도님 왜 밉겠어요? 다 정말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그 성도님은 다 이쁜데, 다 좋으신데 딱 하나가 너무나 항상 걸리는 거예요. 키도 작으시고 뭐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라면 머리 하셔가지고 뽀글뽀글 하셔가지고 항상, 근데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처음 만났었을 때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어봐요.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학 안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연배면 연배가 좀 높았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라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안 나오셨는데도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군요 라고 속없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너무 좋은 대학을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목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학벌은요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이것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얼만큼 다닌 거야? 그렇죠? 몇 년이야? 10년? 20년? 아유, 그 신앙생활이라고 했어? 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40년, 50년. 나는 이 교회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있었고 이전에도 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의 힘이 되어져요. 연륜, 실제로 다양한 돈과 학벌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힘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학벌이 있어야 된다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과 달리 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 있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은혜.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되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해요. 은혜에 의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되어라.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해서 강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이고요. 은혜라는 단어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 받은 그 은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베푸시는 사랑, 자비, 용서, 그리고 복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단어로, 한 의미로만 말할 수 없어요. 이 은혜라는 이 의미 안에, 뜻 안에, 단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자신의 힘이나 노력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공로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은혜 말이에요. 그 은혜를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를 곱씹고 느끼고 경험하고 계속해서 이 은혜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를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느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립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강하게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해져야 하는 이유,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거든요. 유언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디모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혜에 의해서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머물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공개적으로 많은 증인 앞에서라는 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가르침을 언급해요. 그렇죠? 내게 들은 바를. 자, 이 가르침을 이제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충성된 신실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인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세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4단계에 걸쳐서 이런 경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시작되는 가르침과 모습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모습, 그렇죠? 이 모습을 우리들 기억해야 해요. 지금 직분을 맡은 우리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일들, 우리의 사역의 어떤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재직들은
일꾼들은 복음을 근간으로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아 사역하는 우리의 모습들 있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계속 나의 모습과 나의 어떤 이 일의 이 결과는 전수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이 찬양을 하고 맡겨진 일을 하고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강당 꽃꽂이를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 자녀가 배우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와 함께하는 집사님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수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전달하는 거, 이러한 일을 하는 거, 이러한 사역은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름답게 온전하게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과 아니 그냥 뭐 내가 지금 지역에서 내가 이 정도 뭐 살거나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뭐 교회 와서 이런 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 천지차이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할 수 있는 활동적인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예, 활동적인 사람이 많으면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 와서 저에게 칭찬을 어떤 권사님들이 좀 해주셔가지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교수님이신데 너무 젊으시다고 제게 계속 칭찬을 하셔가지고요. 권사님 제가 그렇게 젊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딸이 대학교 4학년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 정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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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곳저곳 이제 교회를 가면 특강 같은 것도 하고 뭐 설교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 의전을 나와 있는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뭐 저희 제자들이 아닌 분들이 나와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들어가면 안 쳐다봐요. 너무 어리게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로 온 교수님인데 그러시냐고 이제 이러셔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또 칭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교회가 여러분 운영이기 때문에 사업수단이 있으면 잘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너무 중요해요. 진짜로 젊은 것도 중요하고 머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돈으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답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야 해요.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된 사람이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여줄 수 있어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그 일은 인간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납니다. 은혜가 있지 않으면 말이에요. 다툼이 있습니다. 뭔가가 어그러져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모든 계급장을 떼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한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내 신앙도 똑같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실패입니다.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 믿음의 어떤 연륜 한 40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신앙 여러분 모습이 똑같이 잘하던가요? 비례하던가요?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아니에요. 그대로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은혜에 의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되어라. 2절 사역을 위하여서, 교회 일을 위하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일을 완수를 하더라도 문제예요, 여러분. 다툼, 싸움 안 됩니다. 그럼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중심이어야 해요. 왜요?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거든요. 요 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에 사로잡힌 귀한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구역이 박해기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의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여러분 완전히 박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나만 은혜 받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주의 은혜는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전달이 되어져요. 전염되어져요. 영적인 법칙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은혜의 불덩이들이 되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구역과 많은 위원회 안에서 정말 불을 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일꾼들 항상 은혜에 의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되어야 한다. 강하게 되어라 라고 첫 번째 전제하고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은혜로 계속 강하게 되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면서 디모데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이제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섬겨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세 가지의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이미지예요. 군사입니다. 병사. 아마 바울은 사역의 현장에서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쉽게 로마 군병들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 안에서 자주 이 군사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꼭 이 병사가 가지고 있는 요거 꼭 가져야 된다 라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병사로서 3절에 보면 무엇을 하라고 말해요? 바울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무나 놀랄 노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로 강하게 되어지고 있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병사의, 군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서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이 시점에서는 복을 받으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보면 주의 일꾼으로서 무엇보다도 저 같으면 복을 받으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아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고난을 받으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지금 3절에서 고난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고난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고난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복음을 위해서 부단히 움직이는 일꾼은 진자리 마른 자리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자리는 빛나는 자리가 있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네. 어떤 분은 항상 보이지 않는 저 뒤쪽에서 섬기기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항상 앞자리에서 섬기기만 해요. 근데 이 말씀은, 고난을 받으라는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진자리 마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빛나는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똑같아요. 근데 인간적으로요, 외관적으로요, 그런 거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일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 자리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일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전혀 폼나지 않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진 자리 마른 자리 고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하기 좋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일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 4절에서 바로 연이어서 이야기해요. 한 가지 특징을 더 가지고 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 고르지 말고 가리지 말고 그저 맡겨주신 거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인데요. 이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과 관련해서 4절에서 관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 있죠. 예,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 있죠. 이 당시에 군사 제도는 모병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지금 군대 이제 건장한 우리 아들들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징병이거든요. 의무잖아요. 만약에 안 가면 법 위반인 거잖아요. 예, 이건 저도 갔다 왔어요. 예, 저도 갔다 오고 병장이고. 예, 우리 건장한 또 물론 지역마다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요구하는 군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건장한 청년들에게는 다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징병제입니다. 의무적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군사 제도는 징병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표지를 썼을 때는 모병제예요. 뽑아요. 원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줘요. 모병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군사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부름을 받았을 때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것이, 전투를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적어도 여러분 뽑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뽑아준 장군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전투에 임했을 때 전투하도록 돈을 주었을 것이니까 적어도 그 일을 할 때에는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전투에만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이 표현.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전투를 임할 때에는 이 일만 죽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로마 군병들은 이 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 다 내팽개치고 가정생활도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기 임무에 충실한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뽑은 사람 말이죠. 모집한 사람, 이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말라고 했어요.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누구만 보라고요? 뽑아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처럼 대하해 라고 바울이 첫 번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고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할 때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3절과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군인처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겼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이 없어서 나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때에는 중심이 내가 돼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뭐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그러면 기준이 내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때부터는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만두고 말아요.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확신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불러주신 분도 주님이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임을, 그 분도 주님이라는 이 확신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쫓을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일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뽑아준 사람, 나를 인도한 사람, 인도한 존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우리 혁신중앙교회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두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경기하는 자입니다. 디모데나 이 편지를 함께 읽었을 에베소 교인들은 그 당시 유명한 스포츠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의 유명한 이스미안 경기라든지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올림픽 같은 운동들 있죠. 이것들이 너무나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나 모든 소아시아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하는 자, 운동 게임하는 자, 이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적어도 주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 경기하는 사람, 이 스포츠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특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아멘. 경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를 지금 가지고 온 이유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법대로. 법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선수가 그 경기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법대로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기를 잘하고 1등을 했더라도 실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대로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 법대로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경기에 임하는 선수에게 필요한 일정의 규칙이에요. 경기에 이 당시에 출전하려고 한다면 학자마다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약 한 10개월 정도의 훈련을 이수해야 해요. 나 한번 경기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나가는 게 아니고 6개월 이상에서 10개월 정도의 훈련의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경기하다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습니다. 또 경기 중에 행해야 하는 규칙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켜야 해요. 누가? 경기하는 자가. 이러한 법을 지켜야만 경기자는 경기를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자들만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그대로 우리 신자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바울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법이라는, 법대로 해야 된다, 일꾼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법대로, 그러면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일꾼이 말이에요. 일꾼이 말씀을 규칙 삼아서 말씀대로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각 사람의 각양각색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각양각색의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 일을 완수하고 이루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더라도 그 일을 이루려는 욕심이 있을 때는 여러분,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가득 생겨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주어진 재정 안에서,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것도 절제와 겸손을 요하는 일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들과 더불어서 주의 말씀대로 꼭 행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꾼들은 주의 말씀의 테두리 바깥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말씀을 맡은 자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맡은 자에게 이 부분을 물어보셔야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게 이게 말씀대로 가는 것인지,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말씀대로 살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유튜브를 보고 생활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시나요? 네, 말씀도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네,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혁신중앙교회 말고 혹시 여러분, 우리 그런 속 없는 분들은 없기를 축원합니다만, 마치 우리가 쇼핑센터에 가서 아이고야, 거기 어머 세일하네. 이거 한번 사고, 어머 옷도 세일하고, 이렇게 쇼핑하는 것처럼, 어머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면,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 마치 이 말씀 쇼핑하는 이 못되고 어리석은 어떤 신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말고요, 저쪽 동네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또 썼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썼던 글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이 목사님한테 보내드릴 것인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정말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없습니다. 왜?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단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이곳에서 말씀 맡은 자의 말씀의 선포 아래에서 머물면서 그 말씀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얻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나아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는 이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농부의 이미지예요. 이 당시에 약 한 90% 정도가, 인구의 90% 정도가 식량을 생산하는 직업에 종사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은유는, 이 이미지는 모든 이가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제가 농사를 지어봤을 것 같아요? 안 지어봤을 것 같아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거 알아요. 조크입니다, 조크.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는 건 좋아하고요, 낭만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 하늘이 또 높잖아요. 그런 모습들 너무 좋아하는데 벼가 익어가는 모습들, 밭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예, 농사의 선배님들이 여기 혹시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었을 때 제가 진짜 농사 비슷한 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깻잎을 키워봤습니다. 깻잎이요, 여러분, 그때 제 느낌에 이 깻잎 한 장이 있죠, 한 장. 두 장 말고 그냥 한 장. 예, 이게 묶은 거 말고 그냥 홑 한 장. 여기 100원이었습니다. 100원이요, 100원. 계산해 보니까.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여러분. 제가 심으면 다 죽어요. 예, 다 죽더라고요. 안 돼요, 저는.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깻잎을 좋아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좀 성공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깻잎을 심었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깻잎은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자라요. 예, 물만 있으면 자라더만요. 예. 근데 제가 연구실에서 공부하다가 막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죄송합니다, 정말 미친놈처럼 막 뛰어가요. 거기에 그 깻잎에, 그러니까 그 바깥에다 이제 햇볕 하려고 이 화분에다가 세워놔가지고 또 비가 오면 엄청 세게 오거든요. 탁 떨어지니까 깻잎 다 죽을까봐 공부고 뭐고 뛰어가가지고 그거 전부 다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거 막 옮겨놓고 한참 있다가 햇볕 있으면 또 옮겨놓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농사의 경험이 저에게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있다고 말하려고요. 자, 여러분, 이것도 조크인데요, 또 농사의 또 대선배님들이 여기 계실 수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기에 보는 것처럼 수고라는 표현이에요.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해요. 이 수고라는 표현은 피곤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걸 말해요. 노력하는 걸 말해요. 농부는요, 자신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깻잎 그 씨 심어가지고 그거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자라는 거, 그것도 죽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라가지고 깻잎도 따먹기도 하고 막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 느낌 정말 컸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 농부는 자신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해요. 이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이야기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를 의미하는데,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은, 농부처럼 일하는 일꾼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어김없이 결실을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먼저 받는 것이 마땅 아니라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농부를 생각하면 여기에는 없지만 저의 그 몇 년 동안에, 그 유학생활 동안에 가졌던 그 깻잎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뭘까요? 농부에게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제가 이거 씨앗을 심었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화분에 심었어요. 화분도 다 막 버린 거 다 주워가지고 그거 정말로 화분을 분갈이 이제 화분에다 심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씨앗을 막 몇 개씩 막 이렇게 같이 막 뭉쳐가지고 막 심은 거예요. 그럼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자라지죠. 약간 좀 이렇게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네. 뭐 그래가지고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나 자랄까 심어 놓고 저제나 자랄까. 그리고 햇볕은 진짜 언제 쬐는 거야? 그리고 언제 자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농부에게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여러분, 그 싹이 딱 났을 때요, 정말 저는요 정말 논문 통과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 싹이 하나 나니까 나도 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여러분, 기다릴 때 말이에요, 바로 날씨가 아주 중요합니다. 비가 언제 올지, 비가 오더라도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와도 안 됩니다. 햇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햇볕이 필요해요. 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햇볕과 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마음이 앞설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은 이 결과 때문에 막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이 되면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혼자 갈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기다려야 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했다고 달려갈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해만 못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문제를 일으킵니다. 만약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이해만 못하면 괜찮은데 막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왜 그 문제를 일으키느냐고 우리가 싸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기다려야 해요. 할렐루야. 기다려야 해요. 주의 일은 그렇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해요. 농부처럼. 왜?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돈 주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귀한 우리 혁신중앙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라는 기치 아래 기존 교회를 위한 교화를 목적으로, 그리고 또 불신자를 향하여서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이모저모로 세워져서 크든 작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여러분들,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은혜 없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뽑아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자로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밥삼아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일들 제 손으로 감당하며 더불어 인내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농부의 모습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올 한 해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혁신중앙교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를 향하여서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